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8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는 순간 저희들은 그 결과는 영원한 그 타락으로 이어짐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항상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를 먹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예배의 저수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비전 153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참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기호들과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환우들 한 분 한 분 친히 만나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저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 곳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이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남유다의 그런 우상 숭배와 행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한 그들의 형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박고왕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23절 한번 보세요.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잘 살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을 보면서
그들을 동경하였던 것들처럼 이 남유다 사람들도 누구? 바벨론 사람과 아술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 사람들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말 타는 자고 싸움도 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준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 옆을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골 사람이에요. 시금털털하고 볼품이 없어요. 옷도 정말 그지같이 입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치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팝송이 유행하고 또한 그들의 히피 문화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듯이 남유다에도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그 당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애굽의 시절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마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자인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옷도 정말 잘 입고 머리도 가발을 쓰고요, 화장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나는 노예예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한 DNA가 그들의 자손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점점 그 자손까지 내려가서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1절과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몰라요. 우상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음행이라는 것도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그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근데 갔더니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놓고 그 시댁에 절을 하게 하더니 맛있는 걸 먹이고요, 결국은 그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면은요, 모든 정신을 다 빼앗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이 음행을 멈추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뭐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하던 그런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진주 안에 가득하던 그런 때인데도 그들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죄를 범합니다. 이만큼 우상 숭배가 무섭고요, 이만큼 음행과 행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믿었던 신은요, 엘과 아세라와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이 중에 엘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한마디로 엘은 창조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이 모든 가나안 지역과 이 지역 사람들의 모신입니다. 어머니의 신이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세라의 목상. 그리고 바알은 뭡니까? 이들이 믿는 주된 신이에요. 농경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 예레미야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스타롯은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솔로몬이 이 신을 믿기 시작하면서 남유다는요, 이 아스타롯 신앙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뭡니까? 바알볼, 모압에 믿던 그러한 바알이고요. 바알셉을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블레셋이 믿었던 바알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 이들의 신전에는요, 잘생긴 남자와 여자, 이들은 모두 몸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득해요. 내 옆에 아내, 내 옆에 남편, 주변 사람 보니까 못생긴 사람 천지인데 이 신전에 갔더니 정말 연예인과 같은 그런 남자와 여자들이 몸을 팔고 있더라. 가는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손짓해요. 오라고. 그럼 가야죠. 늦바람이 불었다고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보세요. 무당, 박수. 지금은 많이 순수화됐죠?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오래전에 기록을 보니까 뭡니까? 기우제를 드릴 때 여자들이 집단으로 춤을 추거나 방주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비가 내린다. 심지어 경북 경주의 기우제에는요, 무당들이 수십 명이 젖가슴과 하체를 드러내고 음란한 춤을 춰가지고 피를 대기를 기원했다. 한국의 무속이 이래요. 우리 주상들이 믿었던 무속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휘 들리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옷을 벗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급판이 벌어질 때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게 우리가 조상들이 믿었던 무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무당 때문에 난리들 아닙니까? 2004년도에요. 통계에 잡혔던 무당들의 수는요, 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24년도 지금 현재 무당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만 명이에요. 왜 그래요? 각종 매스컴에서 무당들이 등장을 해요.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추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주팔자를 불어줘요. 그리고 예능에서 용한 점집, 용한 무당, 그 사람한테 가봐.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영화를 보세요. 파묘. 1,000만 관객을 동원했죠. 난리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목회자나 이러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되려고 줄을 서요. 왜? 무당이 되면 돈 버니까, 유명해지니까, 잘 사니까, 연예인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들에 빠져가지고요, 뭐 애기보살이니 뭐냐 가지고 점집 차려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너는 나의 성문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괜찮네? 살만하네? 그러면 점점 그들의 뭡니까? 육체적인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영적으로 죽으면은요, 육신이 타락을 해요. 육신이 타락을 하면 뭡니까? 결국에는 그의 도덕적 그 마지막 이것까지도 다 없어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범죄를 저질러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며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국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한국을 사기구망국이라고 해요. 사기꾼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까 하는 사람들이 팽배합니다. 이건 꼭 뭡니까? 이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이들이 이미 육체적으로 타락을 했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이걸 바로 망국의 망주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을 보세요.
요시야 왕이 그나마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종교개혁도 했고 다 했지만 그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그들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의 악행을 보세요. 이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정세가 그랬다고. 남유다 보세요. 그 다음 주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남유다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한마디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북쪽을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힘을 겨룹니다. 근데 남유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힘이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니 이걸 뺏기니까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이 걱정이에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이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김의 악행을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한번 보세요. 불으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여호와 김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백성은 죽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궁전을 꾸미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는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북한의 김씨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의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어찌 이렇게 여호와김과 똑같은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그 백성들이 누구를 욕해야 돼요? 여호와김을 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을 보세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상 숭배를 금지한 요시야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명절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누구 하늘의 여왕에게 이렇게 분향할 때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후부터 우리가 기근에 처하고 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발상이지요. 이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는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요. 이들과 다를 바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가르침과 여호와의 기임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간신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불만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사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 때문에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그리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하늘의 왕이 나오죠. 결국은 온 국민이 나서서 우상 숭배에 나선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처한 것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신인 이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빈번하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3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신은 없는 이스라엘이 가늠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어 쫓았으나 신은 없는 그의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도 가서 가늠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혼 증서입니다. 뭐예요?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요. 심지어 그를 따라했던 남유다도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남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게 문제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닐 거니까, 단순히 넘어가는 거니까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도 여기에 넘어갑니다. 재미삼아서 사주팔자 보고, 재미삼아서 점도 치고, 재미삼아서 어떻게 해요? 친구의 개업집에 가서 돼지머리 넣고 절하는데, 아이고 친구 그러니까 나도 해야 하자면서 그 돼지에게 절을 해요. 심지어 친구가 그 돼지의 입에 돈을 끼워 넣으면 나도 끼워 넣어야지. 끼워 넣어요. 왜? 재미삼아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겨요. 근데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요, 이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는 거지요. 그냥 재미삼아 봐. 한국에 점집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리고 갈 때 점집에 들려가지고 점치고 가요.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게 에스겔서 23장 오늘 본문 속에 있는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어디?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여러분, 오벨리스크라고 아십니까? 오벨리스크. 삐죽한 탑 있잖아요. 한마디로 모세 당시에 이 애굽에 이 오벨리스크가 3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각 신전마다 2개씩 써 있어요. 하나는 태양신을 상징하고 하나는 바로를 상징해요. 이거의 뜻은 뭡니까? 영원불멸. 우리의 애굽의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이걸 세워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로마 제국이 탐을 내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갖고 와서 우리 로마 제국 또한 영원히 있어야지 하면서 이걸 16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각 지역에 세웁니다. 이거 보던 불란서, 파리 잘 나갔잖아요. 프랑스도 이걸 1개를 가지고 와요. 이걸 지켜보던 영국이 어이구 이거 봐라, 그럼 우리도 가져와야지 하면서 하나 가져와서 런던에 세워요. 이러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서 떠들어요. 강대국들은 이렇게 다 이걸 가지고 오는데 왜 미국은 이걸 못 가져오느냐, 미국 이것도 안 되느냐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가지고 와요. 그리고 뉴욕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워싱턴 DC에 높이 170m짜리 거대한 피라미드 이걸 세워요. 오벨리스크를 세워요. 우리 미국도 영원하리라. 그리고요, 더 끔찍한 혼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저게 바티칸에 있는 상 베드로 성당 앞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예요. 그 꼭대기를 보세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성 베드로가 서 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혼종입니까? 이걸 당당하게 세워놨어요. 태양신과 예수님의 만남, 태양신과 하나님의 만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뭐가 서 있어요? 태양신의 상징인 이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시작은 어디? 애굽, 이집트.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 뿌리가 무엇이냐? 나냐 아니면 애굽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냐?
이러한 우상들이냐? 하나님이 신랄하게 통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이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이 주상이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걸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렬한 비판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세울 거잖아. 그러니 이걸 기억하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이 뭡니까? 자기의 영원함을 이걸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벨리스크 태양신을 통한 이러한 영원한 영생을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나 행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느냐 중히 여기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 드리는 거,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드리지? 아니에요. 혹시나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안 해,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우상 숭배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남자를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끔찍하게 이런 일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서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를 미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긴 채 그대로 둘 것이니 내 음행의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연예인들 학폭 아시죠? 이것 때문에 잘 나가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갑니다. 예전에 그가 저질렀던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미투로 인해서 나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미국의 연예인들 보세요. 미국의 유명인들 보세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요. 예전에는 몰랐죠. 자기가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이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우상 숭배, 이러한 점치고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백부자 심판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며 정말 마음속 깊이 우상 숭배와 이런 행응과 범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서 결국은 순수한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저희들의 눈과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는 저희들의 귀가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한 유혹의 음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처럼 살기 위하여 마음마저 빼앗겼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튼튼한 믿음과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붙들으시사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